성도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이렇게 단에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뵙는데 어제 좀 여러분한테 이쁘게 뵈려고 이발도 하고 염색도 하고 눈썹에도 발랐는데 너무 많이 발랐나 봐. 그래서 지금 조금 순학질 여사가 됐는데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금은 안 지워지네. 조금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번에 제가 약 얼마 전까지 한 달 정도 이제 선교지와 한국 방문, 뭐 선교사님들 만나고 집회도 하고 뭐 등등 그랬어요. 아마 제가 사역한 이후로 가장 오래 이렇게 집을 떠났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참 감사하고 좋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먼저 만나서 참 좋았어요. 우리 백정인 선교사님 또 이노홍 선교사님 너무나 사역들 잘 감당하고 계시고 또 현지에서 또 교회도 섬길 사역도 할 수 있었고 제가 집회도 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치앙마이를 방문했을 때 마침 홍수가 났어요. 비는 안 오는데 홍수가 나네요. 그 위에 동네 치앙라이라는 데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도시 반이 잠겼어요. 근데 그 홍수가 무섭던데요.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현지 교회 가장 현지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래요. 한 300명 정도 교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 마당이 한 요 정도 물이 차 있어요. 이렇게 쭉 마당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타이어의 한 3분의 2 정도, 자동차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가 물로 잠기더라고요. 순식간에. 해서 빨리 난 나가면 이거 엔진 꺼지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날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많이 못 오셨고요. 그 교회 섬기는 교역자 중에 한 분은 자고 일어났는데 1, 2층 이렇게 아파트였었대요. 2층에서 침실에 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1층이 물속이더래요. 그럴 정도로.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제가 있는 곳은 마침 있던 숙소는 비가 없는, 그 홍수가 나지 않은 곳이 조금 지대가 높았나 봐요. 그랬고 또 이노홍 선교사님도 그 사역지를 갈 수는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다 끊어져서. 그러나 선교사님도 아주 어렵게 빙글빙글 돌아서 와서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너무나도 사역들을 두 분이 다 각각 다른 색깔의 사역을 하는데 다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선교복을 하려는 건 아니었었고요. 제가 이번에 약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뭐 좀 여유도 좀 있었고 아내하고 한 열흘 정도 여행도 조금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오랜만이죠. 거의 50년.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8년 됐더라고요. 뭐 이렇게 늙었죠, 그죠? 근데 그 동창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신복회 이래가지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마침 와서 한번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가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얼굴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요. 동창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감사한 거는 다 잘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물론 왔어. 그러니까 잘 믿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몇 사람 만났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함께한 사람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었어요. 믿음이 없이 산 사람들의 한 4, 50년 뒤에 이렇게 만났더니 정말 미serable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은 그 친구들은 보니까 다들 편안하고 아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자리에 함께 하진 않았는데 그날 바빠서 못 왔대요. 근데 한 친구가 그렇게 저하고 아주 뭐 가까워진 친구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제게요. 야, 네가 지금 마침 서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나를 한번 좀 만나줄 수 있겠니?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많이 변했죠, 서로요. 다 늙었죠. 예, 그래서 나는 왜 그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예, 근데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래서 내가 언제 이제 그랬더니 너 생각 안 나?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너 옛날에 그게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막 뜨거운 가슴에 한국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전에 간증을 한두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모였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한 9명이 모여서 식당에서 저는 막 그 친구들에게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물론 그 자리는 굉장히 썰렁하고 밥맛이 없었겠죠. 친구들은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두 명이 아예 한잔하러 가자 이러는 바람에 술집으로 자리가 옮기게 되고 저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따라가고 거기 가서도 전해야지 이랬는데 술이 한두 잔 돌아가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니까 금방 바보 되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솔직히 한 9명 정도의 친구가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때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알지도 못하고 뿌려놓은 씨앗이 마치 열매가 돼서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인데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어떻게 전했는지 뭘 전했는지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만 가슴이 뜨거웠던 건 확실하거든요. 막 가서 그 뜨거운 가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전했던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성경에서 가슴 뜨거운 한 사람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찢고 눈을 뜨게 된 소경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9장에 있거든요. 1절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뭐 평범한 그냥 구절이에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맹인은 이제 끝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났을 거예요. 아무도 그를 관심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만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지만요.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불행, 한 사람의 정말 그 아픔을 보고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를 아실 겁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사람들은 다 시끄럽다고 가라고 그랬지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빨리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신방으로 모셔가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가시는 도중에 사실 그 걸음은 굉장히 바쁜 걸음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시가 급한 걸음인데 그 중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또 고쳐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또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다 무시했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딸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고통당한 사람들,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손길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판도 하고 비방도 하고 요즘에 참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실제로 오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삶을 희생하는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살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게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게 맞지 않는 그 동네 그 지역을 왜 가서 당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거기서 뼈를 묻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감동하셨고 주님 대신 그들을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생명두지 우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을 헌금을 보낸다는 거죠. 왜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통계를 제가 보았어요. 한국에 있는 고아원, 양로원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해도. 또 그것뿐입니까? 재소자들,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장애우들, 누가 다 합니까?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기억할 것은, 이처럼 우리 주님은 고통당한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이 찬송을 부르려는 건 아닌데, 찬양 가운데 그거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 후반을 보면 그래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 뜻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찬양 드리면서 막 눈물로 얼마나 감동하면서 찬양을 드립니까? 근데 가만히 그 찬양을 생각해 보면 나는 희생해야 돼. 내 삶을 아낌없이 내줘야 돼. 그렇게 살으려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그 찬양을 눈물로 불리면서 눈물로 찬양을 한단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처럼 긍휼하게 정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준 방법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돼서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를 보고 그리고 멈추셔서 흙을 가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흙에다가. 그리고 그걸 이겨서 눈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에 이 흙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실로암 못에, 그 연못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따져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기적을 쓰신 이유는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물론 다 알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분명히 믿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뭐 소경이 눈 뜨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잖아요. 무리를 걷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오병이요? 그게 뭐 대단해요. 하나님이신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늘 이 소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져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분이 같은 말씀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성경에 너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 고생했는데 생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 한 마리도. 근데 주님이 와서 얘기하죠. 뭐 좀 잡았냐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낚시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낚시는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낚시는 깊은 물에다 던지는데 낚싯대는요, 낚싯줄은요, 그물은 낮은 데서, 얕은 데서 던지는 거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니, 이거는 이 그물 하는 그 낚시, 그 고기 잡는 분의 그 법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깊은 데다 던지라고 하는 분은 목수고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나 지금 업으로 평생 산 사람이라고. 당신이 뭐 목수가 이래라 저래라, 더군다나 깊은 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내가 헛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해서 던졌어요. 순종한 거죠. 내 상식이나 내 이성에는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마리아. 왜? 나는 남자를 몰라. 상관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거죠. 나는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거기다 예언도 있으니까요. 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크는 걸 쭉 보다가 어느 날 가나 혼인잔치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 겁니다. 손님으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이러는데도 그냥 가서 하인들한테 가서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항아리에다 갖다 물 부라는데 그냥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건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할 수 없이 좋은 포도주가 넘치도록 풍성한 정말 포도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성경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솔직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솔직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확실한 게 없으니까. 세상에 어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오늘은 이게 맞다 그러다가 오늘 그 다음 날은 또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뭐 작은 예를 든다면 뭐 그 커피가 몸에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더니 또 한쪽에서는 커피가 뭐 암을 예방한다고 그러고, 오렌지 주스가 몸에 좋다고 그러더니 한때는 당이 너무 많아서 안 좋다고 그러고.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야?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뭐 계란을 많이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긴다며. 근데 또 요새 계란 많이 먹는 게 또 유행이 돼. 뭐가 맞아? 모르겠어.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그걸 모르겠어요. 왜?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분명한 확실한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믿음으로 산 저의 동창들, 믿음 없이 사는 동창들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제가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몇몇에게는요. 이제라도 예수 믿자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보니까 아유 할렐루야, 다들 평안하고 뭐 크게 무슨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자기 삶을 다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편안히들 살더라고. 자식 키워가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주의 말씀은 오늘날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명사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요나.
찬송도 있잖아. 저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야말로 요나는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개고생했잖아. 그죠? 뱀이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다에 던져졌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그냥 기도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물고기가 토했어. 니느웨에다가.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막 물고기의 그 위액이나 막 그 더러운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온몸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더럽겠냐고.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고생한 건 말할 것도 없이. 오래전에 제가 그래서 읽었던 어떤 그 간증인데요. 어떤 사람이 밤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깜깜합니다. 플래시라이트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지 못하면 자기는 뭐 거기 짐승에게 잡혀 죽을지 아니면 뭐 얼어 죽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데 발을 하다가 막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에 부딪히고 막 깨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다가 한 번은 미끄덩하더니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거 뭐 죽었구나 이제는. 그다가 막 허우적거리는데 뭐가 손에 잡혀가지고 탁 잡았대요. 죽기 살기로 잡았대요.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뭔진 모르지만 절벽 끝에 어디 있는 나무 뿌리 같은 걸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매달려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 매달려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서 막 하나님 찾고 뭐 난리가 났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하나님 말 잘 듣고 별의별 거 다 했겠지. 막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빨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지금 도와주면 나 큰일 난다.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살고 싶으냐. 아 빨리 살려달라. 빨리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잡은 거를 놔라. 그래서 아 이것만 말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고 막. 근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러고 나는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은 버티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땅바닥에서 한 10cm 떨어졌더래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난 모르겠지만 책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몰라.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잖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주님이 놓으라면 놓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저는 저에게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황금률 아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 먼저 그렇게 대접하면 너도 그 대접 받는다. 예, 그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많이 물어봤던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질문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성도님들이 또 오고 싶을까? 네. 내가 하는 설교를 성도님들이 또 듣고 싶을까? 성도님들과 어떻게 해서 눈높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은 전혀 반응 안 할 수 있잖아요.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정직하게 해라. 법을 지켜가면서 해라.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떡떡하게 할 수 있다.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선 좀 많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좀 편법이라든지 소비자를 오는 고객을 속여서라도 이렇게 일단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다 손님들이 올 때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지. 장사하는 사람 도와주려고 오는 손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했어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겠죠. 그냥 참고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있으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을 게 그냥 이것은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제 요게 우리 핵심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그 사람이 눈을 떴어.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대? 그냥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뭐 눈에다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물에다 실로 한 못에 같이 했더니 눈이 떠졌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보면 어디 갔어?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 아니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찬반론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사람들끼리 그냥 옥신각신하고 왈가왈부했는데 정작 눈 뜬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선지자시죠. 제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야 저거 가짜야, 원래 저 보던 사람이야, 원래 소경이 아닌데 소경인 척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뭐 얘기가 좀 길어서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이미 성인이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자주 제가 떴네요. 부모가 슬쩍 피했어요. 그 질문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조금 비겁하지만 슬그머니 아들한테 도로 밀어넣은 거예요.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핑계를 댄 거예요.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자 다시 불렀어요. 이 사람을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건 뭐냐면 이건 힌트를 준 거야. 답을 준 거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는 이 예수가 이미 죄인인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라. 그 얘기가 한 거죠. 거짓말해라 그 얘기입니다. 25절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그건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저는 영어로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영어 성경이 더 저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해요. One thing I do know. do라고 하는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얘기죠. 사람들은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위협하면서 달려듭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면 자기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슴이 뜨겁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사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축제의 장이어야 돼요.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기쁨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평생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교권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한다. 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건 앞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대별되는 두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이유는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에요.